우리가 이제 성도들에게 지금 질문을 한다면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한두 가지 내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 여기 한 3, 40명 되니까 에, 에, 적어도 정리하면은 한 3, 40까지 나올 겁니다.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제가 이제 우리가 이제 13절부터 이제 18절에 나오는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이 부분을 함께 나눌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무엇을 전해야 되는가, 복음 전도의 내용, 무엇을 전해야 되는가. 이제 사도 바울이 2장에서 얘기했었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외에는 전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물론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 밭가리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신가, 성경은 진리인가, 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적 인물인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인간에 대해서 또 이제 죄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복음을 풀죠. 이 복음을 실질적으로 푸는데 어떤 무엇을 전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복음 전도의 내용 이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제 충분히 이제 다룰 수가 없고 이 부분은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아마 우리 정영재님이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 말씀의 대부분이 이제 복음을 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도움을 받게 되고 우리가 무엇을 전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을 많이 전해주고 있죠. 자, 무엇을 전해야 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복음을 이제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 이 복음 전도의 방식 또 이 어떤 전도하는 그 유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은 이제 그런 부분을 다루고 있거든요. 19절부터 23절에는 전도의 대상에 따라서 혹은 이제 이 전도의 방법들이 다 달라질 수가 있는데 이런 이 전도 방법에 대해서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전도해야 되는가. 물론 이제 우리가 2장에서 이 복음을 전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 성령이 나타나는 것과 능력으로 이것이 기본으로 이제 깔려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복음을 받는 사람도 어떤 그런 그 절실한 필요를 인식하고 또 이렇게 정말 이제 복음에 대해 조금 관심을 갖는 사람,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이제 마음이 딱 준비된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우리가 가서 그냥 종교적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율법에 얽매여 있고 또 아니면 굉장히 그 삶의 어려운 일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경미자매님도 이렇게 이제 준비된 영혼들이었죠. 마음이 굉장히 낮아져 있고 삶의 어떤 회의를 느끼고 이제 막 아무런 희망과 소망이 없는 상황에서 복음을 쭉 전하니까 그 준비된 영혼이니까 하나하나 다 그래 받아들이는 이제 준비된 영혼들이 있고 어떤 경우는 이제 관심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우리가 이제 설득을 하고 막 이렇게 이제 성가시게 하면은 이제 관심을 갖고 이제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 전혀 무관심하고 반대하고 저항하는 또 사람도 있습니다. 더 이제 많이 분류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가 전도할 때 항상 이 사도 바울도 사도행 16장에 보면은 그 2차 전도를 할 때 이제 빌립보에 갔을 때 그가 이제 강가로 기도처를 찾다가 이제 이 누디아나 여인을 만나게 되고 그 가정이 돌아오게 되고 또 이제 어떤 경우는 기도를 하는데 이제 영혼들이 이렇게 접해드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전도의 대상에 따라서 이제 전도의 어떤 그 내용은 그 선물의 내용은 복음의 내용은 같은 거지만 전달하는 방식이 약간의 차이가 있고 오늘 본문은 이제 이런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고 기본적으로는 항상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하고 이 전도는 전도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거는 이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이 본문은 전도 어떤 전략이나 방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이 드리겠어요. 첫 번째로는 여러분이 구원받고 나서 여러분이 전도를 해본 적이 있는가요? 전도하지 않는 성도는 없을 거예요. 네, 그렇죠. 누구나 이제 전도를 해본인가. 물론 이제 불신자들에게 간증을 통해서나 또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믿어보지 않겠어요? 또 예수님에 대해서 또 이제 성경은 정말 사실입니다. 또 정말 지옥은 있습니다. 또 이 가족들이나 사랑하는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에게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는 복음을 이제 이렇게 전했을 거예요.
이 가족이나 친구, 동료, 이웃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비교적 많은 그런 전도를 했는데도 실제 또 열매가 없을 수도 있고 또 이게 이제 막 핍박을 저항을 받기도 하고 막 논쟁이나 막 굉장히 그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하여튼 여러분을 구원받았다면은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우리가 전도를 하게 돼 있습니다. 내가 그 복음의 내용과 그 사실을 믿는다면은 성경이 사실이라고 믿는다면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믿는다면 지옥과 천국이 있다고 믿는다면 이거는 입을 다물 수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 이제 전도 대상, 구원받을 대상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또 그 기도한 분들이 주님 앞에 돌아온 적이 있습니까? 물론 우리는 이제 이 여주교회가 어떤 구도자가 생기면 기도 제목을 내요. 그때 이제 여러분이 교회가 팀으로 해서 함께 기도를 하게 되죠. 오늘날 우리가 이제 김기현 형제님은 전도할 때도 한 달 동안 전도를 했죠. 김기현 형제님 잘 모르지만 이어주 교회가 기도를 했거든요. 제가 그런 구도자가 생기면 교회적으로 기도를 하잖아요. 성도들이 기도하고, 그래 이제 어떤 한 사람이 전도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교회가 전도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기도의 씨를, 눈물의 씨를 뿌려야만이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기도 제목에다가 구도자들을 기도 제목에 내놓고 구체적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언제 응답했다는 것을 기록할 수 있으면 좋고, 그래서 이제 기도해 본 적이 있는지.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여러분이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와보라 전도를 우리가 이제 전에 이제 우리 누구죠? 이제 문영재가 한번 그런 교제를 했었죠. 내가 전도할 실력이나 이렇게 역량이 안 됐을 때 너무나 이제 내가 이제 그 어떤 논쟁이나 밀리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역하는 형제님이나 혹은 이제 전도를 잘하는 형제님들에게 이렇게 이제 인도해 보거나 아니면 이제 우리 교회에 와서 한번 말씀을 들어보라고 전도 집회 때 와서 이제 한번 이게 말씀을 들어보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도를 한 경우 이것도 이제 하나의 전도인데 이거는 내가 직접 전하지 않지만 이 복음은 이제 우리 그 빌립이라든지 이런 예수님이 어떤 분인 것을 한번 와서 봐라. 이 또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요한이나 이런 이제 베드로 전도할 때도 이제 주님 앞에 한번 와서 이제 봐라. 이렇게 이제 와보라 전도시 한번 이 와 보시라니까 이렇게 전도를 이제 하는 경우가 있죠. 너무나 이제 이게 좋은 건데 내가 설명하기는 너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와보라 전도, 내가 이제 영적으로 어리거나 이럴 때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 전도를 여러분이 실제 해보셨는지.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전도를 이제 자기가 직접적으로 개인적으로 전도를 해가지고 이게 이제 구원의 열매로 얻어지고 아니면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 전도한 영혼이 교회에 연결이 되어서 그 영혼들이 이제 그 교회 생활을 하고 주님 안에 잘하고 있는지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궁극적으로 목적은 그거예요. 이제 제가 어떤 형제님은 전도를 참 열심히 해요. 그분이 뭐 그 회심을 이게 했다고 결단한 분들이 한 1000여 명 넘는다고 그러는데 뭐 지하철을 가든 뭐 아니면 공원이든 막 계속 하루에 그 형제님은 직장 끝나면 전도를 해요. 근데 실제 모임으로 연결된 분이 거의 없어요. 그런 전도는 물론 우리가 그분들이 그렇게라도 전도하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지만 우리가 전도할 때는 반드시 교회라는 울타리로 연결이 돼야 되고 그 생명이 그 안에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세워져야 되고 자라야 되고 실제 생명이 있는 것이 교회라는 교제 속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이 전도의 궁극적인 이 단계는 바로 교회로 연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다섯 번째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전도를 위해서 여러분의 무기, 여러분 전도의 도구인 말씀에 대해서나 또 많은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준비된 그런 자인가. 경험을 많이 쌓게 되면 전도를 잘하게 돼 있어요. 아니면 이제 전도의 내용을 계속 전도 집회라든지 전도의 내용을 계속 듣다 보면 전도는 저렇게 하는구나 이거를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장세학 형제님 통해서 우리가 전도 훈련을 한번 이제 했었던 적이 있죠. 또 우리가 우리 정희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뭐 제가 알기로 한 70~80%는 복음을 내용으로 주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메시지는 반드시 복음이 먼저 들어가고 이 삶을 다루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복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에베소 같은 경우도 1장부터 3장까지는 복음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4장부터 이제 삶의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이 복음 전도 물론 이제 전도하는 데는 뭐 주제별로 복음을 전하는 경우가 있고 전도 집회 때 주로 아니면 이제 본문을
선정해가지고 뭐 누가복음 16장 해서 그 장을 중심으로 이제 이게 복음을 풀어가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어떤 경우는 이제 책별로 로마서나 히브리서 이게 거의 이제 대부분의 복음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갈라디아서 같은 이런 책별로 이제 전도하는 방식이 있고, 이제 요즘은 이제 연대기라고 우리 이제 정영재님 요즘 그렇게 많이 하죠. 구약의 역사를 쭉 전개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얘기하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복음을 이렇게 이제 딱 풀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전도 방식이 이제 다양하게 있는데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과연 훈련된 이 훈련된 그리고 잘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소명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의 대답을 항상 예비하는 이런 전도자인지 이거는 이제 평소에 실제 이제 그런 관심이 많은 분들은 전도 집회 내용을 또 우리 이제 GNTV 전도하는 그런 복음 집회에 그 내용을 자주 접하고 듣게 되면은 이 전도를 잘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주 와서 이제 처음에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이제 체계가 없어요. 그래서 한 4, 5년 정도는 이제 전형적으로 이제 모임에서 하던 식으로 이렇게 이제 영혼들에게 한번 만나면 그냥 거기서 휴업으로 보는 식으로 전도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라도 이제 우리 정태원 형제 또 몇 영혼이 돌아왔었죠 그때. 근데 이제 그렇게 전도하다 보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기도 가운데 이제 전국의 유명한 그 전도 그 강사 형제님들 그 테이프를 다 이렇게 모으고 또 책자들 이렇게 해가지고 한 10여 명 유명 대중전도 강사들 그걸 보고 이제 또 내비게이터나 CCC나 아니면 이제 우리 그 모임에 나오는 그런 그 제자훈련 교재들을 입문편이라 이런 거 잘 돼 있잖아요. 이 12단계로 해가지고 그런 걸 다 해가지고 내 나름대로의 어떤 틀을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한 영혼을 만나면 우리 김기현 형제는 뭐 기억할지 모르는데 처음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또 성경은 진리인가 이렇게 해서 쭉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제 풀어 줘가지고 이렇게 한 열 번 정도 아주 닭가리를 철저하게 한 다음에 또 저희 자매가 이제 복음을 잘 이렇게 풀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제 자매가 항상 같이 있다가 그거 말씀을 풀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한 5년 정도 지났을 때부터 그렇게 계속 전도하다 보니까 뒤로는 이제 이게 완전히 몸에 배 있는 거죠. 익숙해 있고. 그래서 이제 어떤 그런 주제만 나와도 제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키워서 이제 이렇게 백지에다 쭉 들어가면서 복음을 풀었던 지금까지 계속 그 방법을 했는데 그 방법이 가장 제가 유용을 했어요. 지금도 이렇게 구도자가 생기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만나서 한번 쇼를 본 게 아니라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좋은 점이 하나 있는 것은 일단은 제가 이제 교회를 이제 사역을 하고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구도자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목사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이 사람은 어떤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의사라든지 그러면 이 사람이 전문적인 과정을 거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아는 사람이다. 그런 어떤 그 신뢰감이 이 사람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하고 먼저 이제 약속을 해요. 그냥 한두 번 만나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한 2개월이나 3개월 동안 선생님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그래서 그 일주일에 한 번, 1시간씩 그리고 이제 이걸 쭉 들어보고 마음에 숨이 가고 내 마음에 이렇게 납득이 가면 그것은 믿고 안 믿고는 이제 선생님이 선택하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전도를 쭉 하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꼭 그 약속을 지키고 일반적으로 거의 대부분 물론 이제 100% 다 돌아온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은 잘 준비되거나 마음이 이렇게 이제 굉장히 그 말씀을 들어보고 이해가 되고 이렇게 되면 믿게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여주에 와서 한 50명 이렇게 구원받았는데 이제 다 이제 여주에 있지 않지만은 그런 그분들이 그렇게 해서 거의 대부분이 했어요. 그리고 혹시 이제 마음이 있거나 그러면 기초편 같은 경우 우리 이제 요셉 형제 같은 경우나 이제 최문도 자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이제 입문편하고 기초편까지 그렇게 해서 이제 전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 관계를 형성하고 또 계속 이제 그렇게 해서 교회에 연결이 되도록 계속 이런 하게 될 때 가장 많은 제가 효과를 봤던 건 전도 방식이라고 이제 봅니다. 그래서 너무 서둘러도 안 되고 물론 이제 어떤 이제 우리 성도들이 이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정말 임종 전에 복음을 전해야 될 그런 긴급한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한두 번 만나서 복음을 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그 약속을 하고 그래서 관계를 형성해 가면서 또 이렇게 이제 편한 마음으로 이렇게 이제 어떤 주제나 질문이나 어떤 이슈든지 그러면 이 사람이 이해를 하고 있는지 이렇게 계속 질문하면서 그래서 이제 이런 전도를 하는
방식을 이제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그런 구도자들이 또 형성이 돼서 안 풀리는 경우는 또 전도 집회와 이게 몇 명 구도자들이 한 30명 생기고 그러면, 그런 확실한 구도자들이 생기면 또 전도 집회를 해서 대중 집회의 말씀을 들어보고 또 이렇게 또 이제 우리도 이제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죠. 우리 형제들이 돌아가면서 전도 집회 이번 주에는 어떤 형제님이 전도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하여튼 이 전도에 대해서 그동안 이제 살펴봤는데,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은 이제 전도 이제 방식에 대해서 이제 나오고 있죠. 우리가 이제 전도하다 보면은 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전주에도 전형적인 그런 거 나눠줬지만, 마태복음은 대상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마가복음 대상이 누구예요? 로마인들이에요. 근데 이제 누가복음은 헬라 이방인들 대상이었고, 요한복음은 이제 그 당시에 흩어진 모든 사람들을 통합해서 이제 전하는 대상에 따라서 같은 내용을 전하지만은 전도의 방식이 약간씩 다른 걸 볼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의 문화, 또 그 사람들의 그 사회, 그 사람들의 생활 방식, 그들이 깊이 익숙해 있고 아는, 예수님이 이제 농부한테는 전도할 때 어떻게 했어요? 농부에게 맡겨요. 어부들한테는, 또 장사꾼한테는 주님이 다 적절하게 그들의 문화나 그 익숙해 있는 것들을 통해서 복음의 내용을 전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어린아이 초등학교 아이들한테나 노인들한테 전도할 때는 전도 방식이 약간 달라지죠. 선물은 내용은 같지만은 포장지가 다르고 전도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을 다루는 거죠. 전도 방식이 이제 여기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이제 19절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이제 이 얻고자 합니다 이 말이 20절, 21절, 23절, 20 계속 나옵니다. 한 영혼이나. 그래서 이제 22절 하반절을 보면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다양한 방식으로 전도하는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코자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구원한다는 말이,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가 전도는 우리가 하고 구원은 누가 해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전도하는 마음을 이렇게 심어주고, 영혼들에 대해 불쌍한 마음을 심어주고 관심을 일으키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 마음께다, 그리고 저 사람을 구원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일으켜요. 그래서 저 사람을 구원해야 되겠다, 저 사람을 건져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몇몇 사람을 구원코자, 이게 누가 이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 속에다가 영혼들에 대한 그 부담과 그런 어떤 그런 강박감이나 또 빚진 자의 마음으로 또 영혼들에 대한 그런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 주님이 영혼들을 볼 때 목 잡는 양과 같이 이제 이렇게 유리하고 방황하는 것을 보면서 민망히 여겼다. 주님이 그 창자의 찌를 때 쓰는 말이잖아요. 민망히 여겼었다. 주님은 그런 영혼들에 대한 관심과 그런 애정을, 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전도자들에게도 그런 열심을, 영혼들에 대한 이 사도 바울의 그런 얻고자 하는, 한 사람을 얻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그런 마음이 그의 심령 속에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뭐 그 전도자가 실력이 있는가, 전도자가 물론 어떤 머리가 좋은가, 전도자가 뛰어난가, 이런 것과 관련 없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영혼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에요. 마치 부모가 자식을 향한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어떤 영혼에 대한 사랑을 갖게 되면 이 모든 방식이나 요령은 다 생길 수 있어요. 주력교를 잘 못해도 이 주력교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 요령이 생겨요. 부모들은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모든 자녀 교육에 대한 방식을 이게 터득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걸 뭘 얘기하냐면, 바울에게 그런 열정이 있었고 주님에 대한 영혼에 대한 그런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이제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이게 전도가 교회에 유익을 가져다 주고, 무엇보다 전도는 전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이 전도하다 보면 막 애화나 이런 생각들이 막 전도할 때 내가 참 놀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꼭 그 전도해야 되겠다 막 그런 부담이 없어도, 또 영혼들 주님이 이제 만나게 해가지고 전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막 전도하면 내 영이 회복이 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막 어떤 생각들을 막 이렇게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 전도를 해봐야 돼요.
예, 그리고 이제 많은 실패의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우리가 이제 전도를 실제 해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여기 이제 먼저 보면은 그 이제 여기 이제 그 20절에 유대인들에게는 그러니까 이제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한 종류는 유대인이에요. 또 한 종류는 이방인이에요. 또 한 종류는 이제 약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 그거를 이제 여기 20절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먹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그러니까 20절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네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자, 유대인들을 대응할 때는 어떻게 했는가? 그다음에 이제 21절에는 이제 이방인들이에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그리스도의 법 아래 있다는 말은 야고보서에 보면 우리가 자유하는 법 아래 있다. 또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 그다음에 너희가 내 계명을 가지고 지켜라.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주님 믿고 나면 하나님의 뜻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완전히 법에서 자유한 게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율법에서 구원의 방식이라든지 내가 성화를 이루어하는 방식으로서 율법주의는 아니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는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법을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면서 이제 여전히 자유하는 법, 그리스도의 법, 또 이제 이 주님의 사랑하는 법 아래 우리가 이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1절에 나오는 이방인들 얘기하고 22절은 이제 8장에서 얘기했던 그 이제 그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이제 성숙하지 못한, 자유롭지 못한 그 약한 자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대하는가? 이 세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이제 특별히 이제 우리 동양 우리 문화는 유교 문화잖아요. 유교 문화 그리고 이제 집단 문화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명분을 중요시해요. 이제 명분론자죠. 현실주의보다. 그러니까 이제 명분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어떤 체면 문화죠. 우리가 이제 부조를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막 하는 거는 내 체면 때문에 이제 어떤 실리적이고 현실적이고 이런 것보다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돈 몇 푼 때문에 이제 때로는 우리가 어떤 성도를 도울 때도 좀 그 형제의 자존심이 상하거나 이게 될 수 있는 구제는 오른손이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되고 또 이제 정말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그 형제의 인격이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체면을 구기는 그 이름을 인격을 손상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우리 굉장히 이런 그 명분론자 체면 문화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전도 대상도 이제 조심해야 되는데 그래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기 사도 바울이 이제 얘기하는 것은 이제 사도 바울을 공경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왜 저 사람이 전도를 저렇게 하는가? 이게 이제 왜 지금 사도 바울이 율법 있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했어요?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사도 바울은 율법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되었어요. 예수님 율법의 완성이셨어요. 더 이상 우리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율법 가운데 여러 종류 가운데는 특별히 이제 할례라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 문화가 어때요? 우리 유교 문화에서 자랐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김상덕 형제님한테 내가 함부로 하는 걸 다른 성도들이 봤다. 그러면 어때요? 저 형제가 뭐야 저거? 교회 인도하는 형제가 저 정도밖에 안 돼. 그래 마음에 실망을 하게 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을 닫거든요. 교회에서는 굉장히 그게 중요해요. 우리 문화라고 하는 것은 그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또 다를 수 있어요. 그 부분이. 그러나 실제 우리 문화 속에서는 그런 유교라고 하는 또 이런 A를 주시하고 배려를 중시하는 이 가운데서는 내가 함부로 A를 지키지 않고 막 해버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사람은 어떻게 평가하느냐? 여러분이 뭐 술, 담배 한다고 지옥 가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술, 담배를 했을 때 부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거는 뭐 그런 죄라고 하는 문제점을 떠나서 우리가 전도하는 방식에 있어서 때로는 이런 유교적인 어떤 이런 우리 문화 샤머니즘적으로 가지고 있는 때로는 그런 것들을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율법 아래 오랫동안 그들이 생활이 되어 있고 습관이 되어 있고 하나의 양식이 되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하루아침에 딱 하면 그 사람이 마음을 닫아버려요. 그러면 전도는 끝나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끔 제가 이제 어떤 분한테 소개할 때 그거 이제 전도를 하거나 이러면 그 사람들이 목사님입니까? 그러면 예, 제가 목사님입니다. 제가 뭐 목사가 어떻고 뭐 우리는 목사가 없고 뭐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어떤 경우로도 그 교회가 장로교입니까, 침례교입니까, 뭐 성결교가 이래요. 그러면 이제 그 질문한 사람한테 이제 저도 어떤 형님이 그러는데 그건 이제 그러면 그분은 선생님은 지금 어떤 교회 다니시죠? 그럼 장로교라고 그러면 아 저도 이제 장로입니다. 저도 침례교입니다. 성결교 그런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런 사소한 문제 때문에 사소한 싸움 때문에 그 사람 마음을 닫아버리면 안 돼요. 내가 전해야 될 내용이 너무나 중요한데 그럼 그걸 가지고 그럼 우리 지금 문화 우리 지금 이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그런 게 익숙해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달리 얘기하면 그 사람은 딱 경계심을 가져버려요. 그럼 마음을 닫아버려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얘기를 하고 하면 이제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구원받아버리면 눈을 떠버리면 그때 진리 얘기하면 다 받아들여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는 조심스럽게 그리고 이제 이 문화가 요구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어떻게 보면 제가 목사예요. 그게 틀립니까? 성성적으로 진짜 성경에 얘기하는 목사예요. 목회자고 교사예요.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은사적으로 직분적으로 제가 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제가 목사예요. 그러나 사회적으로 내가 무슨 신학 과정을 거쳐서 안수를 해가지고 이런 자격을 얻고 이런 과정은 거치지 뭐 신학을 공부했지만 그런 뭐 안수를 받고 이런 건 아니지만 제가 성령님을 통해서 또 주님이 저를 목회자로 불렀고 내가 양심적으로 목사예요. 그거는 제가 그렇게 우리가 칭호를 안 하고 그러지만 내가 목회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장로교 우리는 장로 체제로 우려져 우리 운영 방법이 침례교 우리는 침례를 줘요. 성결교 우리는 성화를 강조해요. 이런 모든 교파가 얘기하는 것들을 우리는 다 아우르고 있어요. 그런 교리다 진리들은. 그래서 이제 그런 싸움에 밀려가지고 가끔 이제 우리가 싸우면 이기는데 전도를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하는 거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전도할 때 전도 방식할 때 우리가 그 사람들의 문화, 그 사람들의 상식, 그들이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사소한 부분에 내어가지고 막 거기 오류이 그래야 하면은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혜롭게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율법 있는 자들에게 디모데에게 사실은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어떻게 했습니까? 디모데의 사도행 16장에 보면 그 유대인들이 그 지역에 많았기 때문에 할례를 줘요. 그리고 이제 자신도 결례 서원해 가지고 유대인들의 그 결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에 보면 21장에 보면 그 결례를 행합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거는 물론 이제 도덕적 율법이라든지 그런 건 아니지만은 어떤 유대인들이 관습 속에는 그런 뭐 서원을 해서 지키고 또 오해를 이제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그걸 꼭 할 필요는 없지만 그 용언들을 얻기 위해서 바울은 그렇게 했어요. 사실 바울이 그 이제 이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자기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 가잖아요. 오순절날. 그리고 이제 이 유대인들이 막 지금 이 바울을 지금 벼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목숨을 노리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런 완전히 그런 마치 그냥 호랑이 굴에 들어가듯이 그 목숨을 걸고 그 복음을 전하고 가는데 이제 이런 사소한 문제 때문에 자기가 정말 중요한 내용을 자기 동족을 사랑하고 정말 동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명분론 아까 현실론 얘기했지만은 이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면은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기 그 자식이 딸이니까 이 귀신 들려가지고 힘든데 이 딸 지금 얻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딱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한마디로 뭐라 그랬어요? 개들에게는 이걸 뭐 이방인들 개들에게 그 얘기했잖아요. 이거 완전히 개 취급을 한 거 아니야? 근데 그 여인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체면이고 뭐고 그 다 필요 없었어요. 영혼을 얻는 그 문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그 영혼을 얻기 위해서 자기 딸을 살려야 되는 것 때문에 체면이고 인격이고 다 없어요.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정말 그 영혼에게 내용을 전해야 되는데 이런 사소한 이 싸움에서 밀려버리면 우리는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문화나 그들의 일들에 의해서 부정하지 않았어. 그런 것들을 자기가 특별한 일이 아니고는 그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이게 타협이 아니고 이런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은 그 오병이 아니야 저기 소경이 눈을 뜨는 거라든지 아니면 문둥병자들이 치유되는 과정이라든지 이제 야이로의 그 딸을 할 때도 그들이 자기들의 눈을 뜨기 위해서 사람들의 체면이나 이런 건 없었어요. 또 이제 이런 그 문둥병 이게 사람이 격리시키고 가까이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분이면 내가 살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들을 얻기 위해서는 그런 마음으로 물론 이제 우리가 선한
악한 목적을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 또 이 선한 목적을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 말이 아니고, 물론 이제 거기서도 뭐 진짜 이게 어떤 그 이게 정도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선한 일을 위해서 때로는 이런 양보하고 타협을 하고 배려하고 또 그 문화에 익숙한 것들을 배려해서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20절에 21절에서도 이제 이방인들에게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율법 없는 자가 아니오 도리어 율법 있는 자이나,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유인이에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나 그 육체로 기회를 삼지 않았어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더하겠느냐. 그러니까 참된 이 복음은 방종을 지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또 테두리 안에서의 자유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내가 그 이제 이 자유로서의 그런 처신을 하고 있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제 이런 그 사복음서에 나오는 그 이 전도 방식도 역시 이렇게 이제 그 대상에 따라서 이제 다르게 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그런 부분을 한번 그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 우리가 이제 사복음서에 보면은 이제 우리 이제 정영재님은 사복음서에 그 저자들이 어떻게 변화되었고 그들이 변화된 사람들로서 어떻게 우리와 다르게 저렇게 180도로 달라지고 또 저렇게 전적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헌신하고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이제 이런 측면에서 이제 초점을 맞췄다면은 제가 이제 지금 저랑 오늘 본문과 함께 그러니까 전도 대상에 따라서 어떻게 그들은 이 전도를 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마태복음은 사도 이제 마태가 이제 원래 네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죠. 네이라는 이제 연합이라는 뜻인데 정말 하나님과 연합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세상과 연합하고 이렇게 살다가 이제 돈과 출세나 명예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 물질을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결국은 그가 이제 그런 자리에 이제 앉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든 부와 명성을 얻고 그러나 사실은 이제 민족적으로는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일본에게 속국인데 거기서 이제 세금 징수해가지고 백성들에게 세금을 얻어서 일부는 이제 정부에 내고 일부는 자기가 착취하고 이제 완전히 그 이제 면허를 딴 뭐 이게 도둑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냥 그런 세리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런 일을 하다가 자기 동족의 따가운 시선을 받고 그 양심의 양심은 괴로웠고 그 뭔가 이렇게 매국노고 완전히 그 배신자고 조국을 배신한, 그래서 이 타락한 방탕한 창녀들이나 이런 그 세리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가장 길 가다가도 인사도 하지 않고 이렇게 지나가면 고개를 돌리고 있다 이게 가고 이럴 정도로 유대인들에게는 그 증오의 대상이요 분노의 대상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마태가 이제 그런 어떤 세상적인 모든 걸 갖추어 봤지만 그러니까 모든 구도자들은 실제는 겉으로는 그런 것 같지만 돈이 많은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세상적으로 떵떵거리는 어떤 사람도 인간 안에는 뭐가 있어요? 이 공허가 있어요. 왜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됐을 때 부족함이 없었어요. 내 안에 채움이 있었고, 그러나 이제 결핍이나 상실이나 뭔가 이렇게 채워지지 않는 뻥 뚫린 마음, 사마리아 여인처럼 아무리 가져도 아무리 소유해도 아무리 지식을 쌓아도 이 세상 어떤 걸 가져도 채워지지 않는 부족이 모든 인간 안에 있어요. 그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두려움, 공포, 불안이 사람들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이 마태도 그런 이 공허한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 주님이 그를 찾아주셨어요. 사실은 그 잠재적 구도자라고 정말 그 영혼의 깊은 고독이라든지 깊은 어떤 그 불안 심리, 그리고 이제 세상 어떤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그리고 내가 뭔가 이렇게 내 양심을 회복하고 하나님 자신 만나야 되고 이런 깊은 그런 갈망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은 그걸 아시고 이 마태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이제 이 마태를 부르신 거죠. 이 마태는 이미 준비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한마디 말에 그냥 모든 걸 정리하고 주님을 따라버린 거예요.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리고 이 마태 집에서 그냥 주님이 잔치하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보면 이 마태가 이렇게 죄인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타락한 사람들도 부르셔서 이 죄인의 친구가 되고, 이 바리새인들의 유대인들은 이해가 안 갔잖아요. 그걸 이게 막 지적하고 이제 이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온 것은 죄를 부러 간 거 의인을 부러 왔다. 하나님께서 제사가 중요하지 않고 인간이 예수가지고 가인같이 제사를 원치 않고 긍휼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로 한 존재인 것을 배우도록 해라. 주님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마태는 정말 똘똘하고 똑똑하고 이래가지고 이 아주 계산이 치밀하고 우리 그 요셉 형제가 회계학과 수학과를 나왔는데 뭐 머리가 똑똑하고 이게 막 뭐 이러는데도 그 사람이 그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그런 좋은 그런 재능을 가지고 돈 버는 데 쓰고 재범하는데 민족을 배신자로 이렇게 사는데 그가 주님을 믿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을 알고 나서 그 죄를 범한 펜대가 이 거룩한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 마태의 저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누군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한 약속의 이 메시아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러면 이 다윗 우리가 그토록 메시아 이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바로 이 다윗의 자손 예수다. 이런 거를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졌느냐라는 단어가 한 40-50군데 나와요. 이 구약의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 말씀이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말이 계속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전도하는 방식은 유대인들이 가장 최고의 권위로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이렇게 이제 풀어주는. 그래서 마태복음 자체 전체가 지금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들이 기다리는 바로 이 왕 메시아 이 왕의 복음이라 그러죠. 그래서 천국이라는 단어 가장 많이 나오고 이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한 게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왕의 족보예요. 마태복음 1장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라 이 왕의 족보. 그다음에 이제 왕이 경멸받는 저기 동방 박사들에게서 2장에 보면 그리고 이제 3장에는 왕의 특사 이 세례요한이 나오고 4장에서는 왕의 보좌들 이렇게 이제 비서들 12제자들이 이렇게 어부들이 불림을 받고 5장, 6장, 7장 산상부수원에는 이 왕국의 헌법이라고 그래요. 천년 왕국의 실제로 이제 교회도 이게 하나의 원리로 교훈으로 주신 말씀이죠. 이게 하나님이 왕국을 세워가지고 그 왕국 안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백성들이 지켜야 될 법을 이 산상수훈에서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8장, 9장에서는 예수님의 표적과 기적, 왕의 권능이 나와요. 그분이 아무리 왕이라고 이 하나님하고 얘기해도 그분이 그런 능력과 표적을 드러내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분이 모든 질병을 치유하고 모든 기적을 통해서 그분이 왕됨을 완전히 얘기한 게 한 10개 정도의 이 표적이 이게 나오는 게 이제 8, 9장이에요. 우리 이제 마태복음 공부를 쭉 했었죠. 그 다음에 10장에서는 이 예수님이 그 12제자들을 이제 보내는, 파송하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설교가 나와요. 이 12제자들을 향한 너희들 어디로 가든지 평안을 빌고 뭐 너희를 보내면 세상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가도다. 그럼 이제 11장에서 이제 그토록 주님이 그 제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벳세다와 고라 가버나움 이게 기적을 하고 제자들 통해서 복음 전했는데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주님이 얼마나 답답해가지고 주님께서 그때 이 지혜롭고 슬기인 자들을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 나타내기를 감사하다. 이게 11장 25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지혜롭고 슬기 있는 이 유대인들이나 이 바리새인들이나 이 사람들은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어. 우리 이사야 53장에서도 주님이 내가 너에게 전한 걸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 나타나느냐? 주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들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 그렇게 해서 이제 11장에서 이제부터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계시를 받은 자 외에 아무도 주님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수고와 무거운 짐진 자를 다 온 인류를 향해서 주님 선포하는 거예요. 유대인들만 아니라 이제 온 인류를 향해서 누구든지 다 내게로 오라. 수고와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리고 이제 12장에서 주님께서 그 유대인들에게 그 무서운 그런 그 표적을 요구하는 그들에게 요나의 표적을 얘기하면서 표적을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12장에서 성령의 해방죄를 얘기해요. 예수님을 거절한 그 죄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한다. 또 이 인자가 실제 임한 것이 하나님 나라에 임한 것이다. 현재적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해요. 13장에서는 그 유명한 씨 뿌리는 비유, 7가지 비유를 통해서 천국이 어떤 거를 또 설교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14장 쭉 지나가서 16장에서 이때부터 교회를 얘기해요. 구약에서 감춰졌던 하나의 비밀, 교회 진리가 이방인들을 유대인과 이방을 구성을 해서 교회 진리가 18장 이제 용서에 대한 얘기하면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거기도 이제 교회 진리가 나오죠. 그리고 이제 20장, 21장, 22장까지는 또 주님이 이제 여러 비유를 통해 천국을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23장에서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토록 주님이 간절히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을 향해서 전도하고 이런 영혼들 돌아오지 않으니까 무서운 화가 이게 화가 있어요. 그리고 암탉이 새끼를 날개하는 무음같이 내가 너희를 모리하는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 원치 않았다. 그래서 이제 23장에서는 무서운 그런 경고가 나오고 24, 5장에 유대인들의 무서운 환란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 복음을 거절한 예수를 거절한 그들이 당해야 될 물론 1차적으로 그들이 2000년 동안 그 70년에 그 이제 이 티토 장군에 의해서 로마 장군에서 함락이 되지만 그들이 2000년 동안 그들이 당한 그리고 마지막 7년 대역 환란에 당할 유대인들의 대역 환란의 기간이 이 역사의 마지막에 절정을 이룰 거예요. 그리고 그 유대인들의 그 이 막이 내렸을 때 24, 5장은 종말론에 대한 얘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26장, 7장, 8장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이제 28장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지 않는 걸로 마태복음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지상의 왕이기 때문에 사자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이 그토록 기도하라는 이 메시아다. 이거는 이 마태복음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마가복음의 주제가 뭐예요? 마가복음 예수님을 종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이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짧은 16장으로 이루어졌어요. 설교 형식이에요. 그리고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곧 즉시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 누구예요? 로마인들에게 마가를 통해서 이 사복음서에서 가장 먼저 쓴 서신이 어떤 겁니까? 마가복음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마태복음은 90% 이상이 마가복음을 인용해요. 마가복음을 참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40% 정도를 마가복음을 인용해요. 마가복음이 먼저 전하고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다른 서신이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종, 이 송아지,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여러분들이 이 내생물 이제 에스겔서라든지 계시록의 4장 5장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보좌에 내생물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사역을 수행하는 이 왕 사자 같고 그다음에 이제 송아지 같고 인자 같고 그다음에 이제 독수리 같다. 이 사복음서가 그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성막에 들어가면 그 문이 동쪽에 있었어요. 그 문이 뭡니까? 그 문이 굉장히 넓잖아요. 그 문의 색깔이 4가지가 있었어요. 자색, 왕, 그다음에 이제 홍색, 이 종, 희생하는 종, 그리고 이 흰색, 인자, 청색, 하늘을 나르는 하늘의 왕, 독수리. 그렇게 해서 4가지 문이 되는데 예수님이 바로 이 신약 성경을 먼저 들어갈 때 반드시 복음서를 통과하고 예수님 누군가를 알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종된 모습을 섬기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분이 처음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다음에 이제 인자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이 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시다. 이걸 얘기하면서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그분이 사람이 되시고 종이 되어가지고 소처럼 이 소는 그냥 뭐 이 평생 일을 하고 모든 가죽까지 다 그냥 꼬리까지 다 그냥 뭐 곰탕 뭐 해가지고 다 그냥 주잖아요. 예수님 삶이 종이었어요. 완전히 섬기는 분으로서 주님이 사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그분이 이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잘 보여주고 그러면서 로마인들 대상들은 이제 헬라가 관념론이에요. 굉장히 사상이 굉장히 풍성한 사상을 갖고 있는데 이 로마인들은 실용적이에요. 굉장히 실천적이에요. 지금도 이제 옛날에 영국이 세계를 지배할 때 영국은 굉장히 사상가들이 많아요. 문학도 막 셰익스피어라든지 뭐 설교도 어가하는 게 장황해. 근데 이 미국은 굉장히 실용적이고 실천적이에요. 책들을 보면 일목요연하게 간결하게 우리 김기현 장교처럼 아주 간결하게 또 이제 정리해가지고 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이 책도 보면 그러니까 지금 문화 자체가 그런 거죠. 그런 것처럼 이 로마 문화 자체가 그랬어요. 굉장히 실용적이고 실천적이었어요. 복잡한 막 사상 이런 게 아니고 물론 이제 어떤 그 사상의 영향을 받았지만은 그래서 이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설교 형식이에요. 이 어떤 책을 쓰고 글을 쓰는 것처럼 장하지 않고 일목요연하게 간단하게 정리해가 쓰는 그래서 여기는 설교가 이게 많지는 않아요. 거의 사건 중심으로 나오고 그래서 이런 그 마가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종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가 기록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은 사도행전과 함께 누가가 기록했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성경의 40여 명의 기자 가운데 유일하게 이방인이 유대인 아니고 이방인이 이제 누가죠. 누가는 이제 유능한 그런 의사였고 또 음악가였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이 마리아라든지 사가랴 뭐 이런 시몬이라든지 이런 이 찬양이 많이 나와요.
찬양시들이 부자도 많이 나옵니다. 12장의 부자, 16장의 부자 나사로, 그 부자 청년, 그리고 이제 삭개오. 그래서 이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린다는 많이 나와요. 잃어버린 자.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이 목자,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 둘째 아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인간의 실존을 잃어버린, 하나님에게 가장 소중하고 귀한 영혼들을 잃어버린, 그래서 그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예수님. 그래서 이 삭개오 복음 전할 때 예수님이 19장 10절에 보면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부자들이 다 주님 믿은 게 아니라 삭개오만 확실하게 변화되고 주님을 믿게 되는데,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누가복음에 가장 그 중요한 그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이제 바울이잖아요. 바울의 가장 큰 영향을 받아서 누가복음을 기록해요. 마가는 베드로의 직제자였어요. 베드로의 가장 큰 영향을 받았고,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복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베드로는 베드로의 전후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베드로의 복음이 있어요. 또 바울도 바울 서신서 전체에서 바울의 복음이 있어요. 전도하는 이 양식이나 이건 좀 다르지만은 이제 누가가 전한 복음, 누가가 전한 이 복음을 통해서 이 누가복음을 기록합니다. 무엇보다 이제 이 세상의 구주, 그리고 이제 헬라인들이 그토록 찾는 이 완전한 그 휴머니즘, 인간, 완전한 인간. 그들은 이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완전한 인간을 추구했는데 바로 예수 그분이 완전한 인간이다. 그래서 이 메시아에 대해서 이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그리고 기쁨의 온 천하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요한계시록, 이 복음을 누가복음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제 죄사함을 얻게 되고, 그래서 이 복음은 죄사함을 얻게 하니, 예수라는 이름이 죄사함을 얻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구원의 감격이나 확신이나 기쁨이 없는 것은 그 죄의 깊이나 실체를 경험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이 구원의 감격이 낮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죄 문제를 본격적으로 아주 집중적으로 다루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복음은 죄사함을 얻게 하고 성령이 임하는, 이게 이제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너희가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이 능력이 올 때까지, 그러면서 성령에 대한 얘기를 쭉 하죠. 그래서 에레미야 보면 이제 구수인이 뭐 피부를 또 이제 표범이 반점을 이렇게 할 수 없지만은 그 이제 모든 사람이 마음을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인간의 마음이다. 인간 변화는 정말 불가능하다. 근데 바로 이제 에레미야 31장에 보면 인간 변화에 대한 약속을, 언약을, 새 언약을, 인간의 이 마음이 딱딱하고 굳어진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그다음에 이 마음에 성령이 오시고 말씀이 오게 되면, 말씀이 심겨지게 되면 성령을 통해서 사람은 변화된다고 하는 이 놀라운 약속이 에레미야에서 새 언약으로 약속했죠. 이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되는 인간 변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처음에 이 사도행전에서 설교할 때 너희가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뭐라 그랬어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래서 구원을 뭐냐?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고, 그다음에 죄사함과 의롭다함은 그 거룩한 자들 안에,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안에 성령이, 거룩한 영이 들어가고, 성령이 내주한 사람이 진정한 이 마음과 말씀을 깨닫고 이러면서 변화되어가는 이런 약속을 하는 것이 이제 이 말씀입니다. 시간이 이제 많이 갔는데 간단하게 요한복음을 얘기하면, 요한복음은 이제 태초에 이게 이제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천지 창조 훨씬 이전에 하나님이 시작한 때가 없지만은 너무나 영원전에를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장장장장 이렇게 이 하나님의 시간을 초월하는 그분이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은. 요한복음은 족보가 없어요. 왕도 족보가 있고, 인간도, 누가복음도 족보도 있고, 마태복음은 족보 있는데 종은 족보가 없잖아요. 마가복음 족보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에도 하나님 족보가 없어요. 족보가 시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에 의해서 기록이 되는데, 이제 대부분의 서인서가 60년대가 이제 마가복음, 70년대가 마태복음, 80년대가 누가복음, 그리고 90년대에 와서 사도 요한, 우리가 이제 들었죠. 이제 사도 요한을 죽이려고 이제 순교시키려고 뜨거운 물에다 가마솥에다 넣는데 안 죽어요. 그냥 칼로 목을 치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밤모섬에다 유배 시켰는데, 주님이 그 밤모섬에서 모든 이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를 완성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 서신서를 완성하는 요한일 3서, 신약성경을 완성하는 계시록을 마무리하는 모든 이것을 계시를
이 사도 요한에게 허락하셔서 성경을 완성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요한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시다. 특히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게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이 7번의 I am that I am, 이제 구약에 이제 모세가 하나님 누구십니까 했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했을 때 그 얘기를 요한복음에 7번을 얘기해요. 나는 그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수다. 나는 문이고 또 이제 양의 문이고 길이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또 내가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고 이 나사로 살릴 때도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선포를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만약에 그 사람이 평범한 인간이 내가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면 그 미치광이에요. 이 고등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 많잖아요. 어떤 사람이 2층에 앉아가지고 1층에 어떤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2층에서 뭐라고 하는지 난 너 같은 아들 든 적이 없다. 그 말은 모르겠어요. 2층에 있는 두 사람이 나는 하나님이란 말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인데 세상에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주장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렇게 주장한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요한복음에서 7가지 기적이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물로 포도주 기적이 나오죠. 그다음에 이제 5장에 보면은 그 왕의 신하, 4장에 보면 왕의 신하가 이제 중풍자 이게 병을 치료하고 5장에는 이제 중풍병자가 내가 걸으라 했을 때 이제 치료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6장의 오병이어 기적이나 무리를 걷는 그런 기적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이 9장에 보면은 이 소경이 눈을 뜨는 그리고 이제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살리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는 이렇게 이제 구도자를 대상으로 이제 믿지 않은 사람 대상으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증거해요. 그리고 이제 13장부터는 자기 사람들을 제자들을 대상으로 고별사 마지막 말씀하시죠. 그리고 17장에 마지막 기도가 나오고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자기가 그렇게 선포를 했고 선포한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의 능력을 나타냈어요. 물론 포도주를 만드는 그런 기적을 이제 행하시는 걸 볼 수 있죠. 이거는 질적인 변화를 얘기해요. 확 변화. 이게 하나님이 알고 할 수 없는 일이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공간을 초월해서 이 왕의 신하가 나왔다. 이렇게 그냥 예수님 말씀하니까 그렇게 나와버리고 5장에서 이제 시간을 초월해서 파리에 들어가야 연못에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한마디 말씀으로 그냥 치유가 돼버리잖아요. 그리고 6장의 오병이어 기적. 이거는 질량 보정의 법칙인데 일정의 이 에너지는 항상 보존돼 있잖아요. 없어진 것 같지만 근데 오병 이어로 5,000명, 2만 명을 먹여버렸다. 이거는 그 양을 초월해버리는 이런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 바람과 바다가 잔잔하고 무리를 걷는 중력의 법이나 환경을 초월해버리는 그리고 이제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운명을 바꿔버리는 소경을 눈뜨게 하고 나사로 죽음을 극복해버리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 되시는 이런 질적 공간, 시간, 양 그리고 이제 자연과 환경, 운명과 죽음 이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바꾸는 게 뭐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은 특별히 예수님을 생명으로 이 나를 믿는 자는 생명을 얻었고 생명을 얻었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바로 이 나를 믿고 영생을 얻게 하는 그런 목적으로 요한복음이 기록이 됐고 그래서 이제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그 대상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이게 다르게 복음을 접근하고 전하는 이런 그 복음 그리고 이제 바울 복음 또 사도행전의 여러 가지 복음 그리고 이제 이런 복음의 방식이 내용은 같은 예수님을 얘기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복음이지만 그러나 이제 이런 다양하게 복음 전도의 방식이 있었다. 이 사도 바울은 그래서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내가 전도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해할 때 그 대상에 따라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